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3번이나 읽은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하는 말은 이해가 쉬운데 그 앞에 말이 되게 어려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자. 자기 십자가는 지고 따르지 않는 자인가요? 아니면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나를 따르지도 않는 자일까요? 자기 십자가는 지고 가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인지, 아니면 자기 십자가도 지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지,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따르기만 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않든지, 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보다 더 분명한 성경 해석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입니다. 지금 헷갈리셨죠?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번역이 됐으면 이렇지 않을 텐데, 헷갈리게 여러 가지가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 그러면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따르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딱 요 말씀하시는 거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안 따르는 자 합당하다 이 정도 말도 아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내게 합당하지 않다. 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는 뭘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내게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에게 합당한 자로 산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삶을 따라서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정리를 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죠? 세례 요한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강가에서 제자들 앞에 모아놓고 또 온 이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고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강가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며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향하여 포인팅하며 딱 지적하며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십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하는 건가? 예수님이 동일하게 내게도 십자가, 예수님 지신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같이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그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십자가, 그러면 나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으로 살라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 왜 아니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지라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지신 십자가, 제자들도 똑같이 지라 하는 말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지금 하실 때에 누구에게 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 합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 청중들이 듣는, 회중들이 듣는 말이 아니라 제자들이 듣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의미에 대해서 더불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는 말을 하질 않으셨어요. 우리는 생각을 다 그냥 이렇게 앞뒤 생각을 이렇게 섞어서 한 번에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차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건의 흐름을 참 가만 생각해 보면서 보아야 하는데, 그거 생각 않고 다 덮어놓고 섞어서 시간과 공간을 다 무시하는 일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본문과 같은 십자가, 예수님이 말한 십자가가, 제자들에게 말한 십자가, 우리들에게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느끼며 난 그거 못해, 십자가 지는 거 그거 아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따져서 생각해 보면 이거죠. 예수님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셨어요. 그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하늘과 땅에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40일 금식을 하셔요. 그리고 4장, 5장, 6장,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8장, 10장 올 때까지 예수님 한 번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를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전혀 머릿속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고 돌아가시면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서 쥐어보세요. 그리고 여기로 와보세요. 마태복음 10장으로 와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전혀 이제 머릿속에 없는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무엇이 십자가인지 그림이 그려지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도 처음 듣는 말인 것처럼 지금 들으면 십자가를 지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고 의문이 떠올라야 해요. 우리가 아는 그런 십자가가 아닌 어떤 십자가를 말하는 거지? 분명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 제자들이 져야 할, 성도들이 져야 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져야 할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슨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가? 이제 궁금해지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천천히 생각해 봐요. 예수님 당시에 어떤 범죄자가 죄를 지으면 형벌로 감옥에 가기도 하지만 사형 선고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가요? 십자가 처형 받는 장소로 가요. 여러분, 예수님 영화를 이렇게 성화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막 올라갈 때 막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막 채찍질하고 막 하는 장면 있죠. 그때에 나무 한 개를 지고 가죠.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십자가 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다 만들어서요, 이렇게 십자 딱 된 거 지고 다녀요. 인도 사람들 중에 이제 사순절 되면 크리스찬들이 이제 크리스찬 마을이 꽤 있어요. 한두 군데 있어요. 그 크리스찬 마을에서는 사순절 때 동네 청년 하나를 뽑아서 예수님이다 하고, 그리고 그 청년 위에 십자가를 얹어줘요. 십자가 모양 딱 이렇게 십자로 된 걸 얹어주고 동네를 돌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뭐 때리듯이 때리기도 하고 정말로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네가 경험해라 이러면서 막 채찍질도 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해요. 그때 십자가는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지켜보니까 그냥 딱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세로, 십자가가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이 세로는 십자가형을 매다는 그 자리에 갖다 놓고 가로만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 세로는 길고 크잖아요. 그 큰 건 미리 갖다 놓고 좀 작은 가로를 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막 낑낑거리고 올라가요. 그걸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이 사형의 형벌을 받는 죄인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늘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 보는 사람들이에요. 죄인들. 이 십자가형을 받기 위하여서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죽을 게 정해져 있고 죽은 사람으로 인정되어서 그 십자가 나무 토막 한 가지 가로를 지고 올라가는, 제가 아까 세로라고 그랬나요? 예, 이게 가로죠. 예, 제가 아까서부터 헷갈렸으면 다시 교정할게요. 세로는 갖다 놓고요, 가로를 지고 올라가요. 가로를 지고 올라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냐면 죽을 사람, 이제 죽은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내게 합당하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자기를 죽은 자로 인정하며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다. 내가 아직 살았어, 내가 아직 살은 자야, 나는 산 자야 라고 말하며 죽을 자야가 아니라,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야, 살을 자야 라고 그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 대하여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당신에게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게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할래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것도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헌금도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도 내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신한다고 헌신할 수 있고 헌물한다고 헌물할 수 있고 시간도 드릴 수 있지만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로 자신을 여기는 일은 하지 않는 분들이, 신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나의 조금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헌금을 또는 어떤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러분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즐기며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어느 것과 난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그런 찬송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지어다, 내게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나를 따라오는 자가 맞다 하는 이 말이 가슴에 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로 살지 않으면 보배로운 주님의 이름을 가슴에 담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고 우리가 좀 전에도 찬양했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찬양 우리가 좀 전에 불렀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물어보았을 때, 너 고난 당할 수 있냐 나를 위해서, 이 정도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희생할래, 어느 정도 십자가를 질래라고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이 십자가 지시며 생명을 내어놓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물어보는 그 찬송과 십자가를 지라 그래야 내게 합당하다 하는 이 말씀은 잠깐의 헌신과 고난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질문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순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보면 지하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다가 이름도 없이 소식도 없이 그 생명이 끊어지는 형제 자매들도 아직 우리 북녘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그렇습니다. 매 맞고 예수님 믿는 그 고난을 아직도 겪고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지도새도 모르게 죽어가는 그 형제 자매들이 인도에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자리로 가자 하는 것이 아닌, 너들은 어디를 향하여 살고
어디에 속하여 사는지 분명하게 정하고 살라 하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로 살 때의 물질에 초연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손해에 대해서 그래? 주님 앞에 내가 사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어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은 한 3달 전입니다. 우리 건물에 주차장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평일날은 주일날은 좀 덜한데요. 평일날은 아주 번거로워요. 차를 맨 뒤에 대놓고 나면 어떤 때는 5번도 하루에 차를 빼달라고 그래서 차를 옮기고 아무 일도 못하고 또 전화 왔네 이러고 내려가고 이러고 차를 옮기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각 층마다 몇 대의 차를 대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쫓아다니면서. 그랬더니 많이 되는 층이 있더라고요. 우리 예배당의 3분의 1 정도 쓰는 분이 차를 4대를 대요. 그 사무실에서. 총 9대 되는 자리에다가 4대를 대니까 이거 참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여기 계신 분들 만나서 그러지 말고 여기 4층 건물인데 반 뚝 잘라서 얘기해도 한 집에 한 대씩만 돼도 8대다. 한 대씩만 대자. 그리고 나머지는 밖에다 대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뒤에다가 이중주차 좀 할 수 있는 정도 여유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장사하시는 분도 장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요. 몇 층뿐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혹시 우리 예배 들어와서 설교를 들으면 어떡해? 네. 그분이 몇 층 분이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자기는 안 된다고 돼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할 말이 없었는가 막 승질내면서 목사님이세요? 딱 그러는데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는데 막 열이 여기서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 떼고 얘기합시다 막 이러고 싶더라고요. 왜요? 공평하고 정의로운 게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목사라는 이름을 대고 그걸 억울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거 못 참잖아요. 억울한 소리 하면 잘 못 참잖아요. 억울하면 내가 공의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성격이 좀 아직도 남아있는지라 막 열이 막 팍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지. 접어지는 거죠. 혈기를 내는 일을 참아가는 거죠. 성질대로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기뻐하는 대로 살고 내가 즐거운 대로 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버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 같이 살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이럽니다. 10장 말씀 한번 성경 한번 펴서 보시지요. 성경 말씀 펴서 보면 10장의 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세상에 보내시는 말씀이 나와요.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전도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고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보냄을 받았는데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미움 받을 때 24절에 보면 세상을 두려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하고 그 검이 너희 집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머니를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짐을 치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짐을 치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일에,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버릴게요, 이렇게 가는 일을 하지 말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핍박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고 가라는 거예요. 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가족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딱 걸리면 이런 거죠. 내가 포기한다. 영화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나쁜 놈이 막 무슨 짓을 해도 별걸로 생각 안 났는데 자기 딸이 인질로 잡혔어. 그럼 목숨 걸고 막 구하더라고요.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것도 그 위험도 감수하며 걸더라고. 그 자녀들을 구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한 가지 제일 마음 쓰는 거 무엇이에요? 가족이죠. 그런데 그 가족도 뭐예요? 그 가족도 주님 앞에서는 짐을 치고, 가족이 아니다라고 해도 깁니다 라고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가 대단히 어려운 설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제일 아멘 아멘 하고 받는 설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픔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같이 세상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하면 힘들어요. 이렇게 전도하면 제일 좋습니다. 홍보하듯이 전도하면 아주 좋습니다. 아,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 교회 가자. 그 정말 좋아? 이런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모든 거 다 갖췄어, 와서 즐기기만 하면 돼, 너 와서 행복하기만 하면 돼, 자 행복하자, 교회 가자, 이러면 교회 오기 참 좋습니다. 예, 사실 교회의 선택 기준이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사를 가거나 멀리 가서 교회를 정할 때, 아, 내가 가서 헌신하고 내가 가서 일 좀 해야겠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서 즐길 수 있나, 내가 가서 행복할 수 있나를 기준으로 삼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와서 믿기만 하고 행복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홍보할 때 이런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인터넷에도 우리 교회 이름도 올리고 뭐 하는데, 최대한 이쁘게, 최대한 쌈박하게, 최대한 딱 봐갖고 가고 싶은 교회 만들어서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예, 뭐 세속적이라고 욕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목사님 설교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만드시면 됩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도 고민이 되지만, 그렇다고 전면에다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야 우리 교회에 옵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못해요. 이거 홍보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그 면을 그대로 교회에 가져와서 계속 우리 교회에 오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행복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입니다, 막 이런 것을 계속 설교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결정된 너희들을 알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한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이고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의 쾌락에 대하여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상관없는 자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든든한 터 위에 설까, 이 든든한 터 위에 얼마나 더 많이 쌓아서 높이 쌓아서 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낼까가 아닌 어떤 삶을 살기로 결정하셔야 하냐면 이 세상에 대하여 헛것이고 다 지나갈 일이고 주님에게만 내 소망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만 내 은혜가 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며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인 것을 알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밑에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서 사랑받을 것인데 혹시 여기서 세상에서 사랑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예, 세상에서 사랑받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이 사랑받는 게 맞지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아니고 미워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하며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우리의 정신에 새겨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어디에 속했다?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미워한다? 미워한다. 왜 미워해요? 세상의 원리대로 안 살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자꾸 쓸어 모아서 가슴에 채우고 호주머니에 채우고 삶 속에 채우고 통장에 채우고 자녀 위에 채우고 그리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하고 싶은 거 이런 것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모여진 것 있으면 뭐예요? 도리어 더 나눠줘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래 세상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거꾸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물고기가 물 따라 내려가면 얼마나 쉽게 내려갑니까?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얼마나 꼬리를 치고 막 힘을 내고 올라가야 합니까? 봐도 안쓰럽죠. 그냥 이렇게 들어다가 저 위에다 딱 올려놔 주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힘들게 힘겹게 가는 게 물고기가 물살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을 즐겨워하며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세상 것만으로 내가 나를 채우고 나를 위해서 산다면 정말 쉽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 포기하고 사는 것,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교지는 참 고된 곳입니다. 어느 선교지든지 편안한 곳이 없어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핍박을 합니다. 제가요, 인도에서, 필리핀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그 FRO라는 곳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거주자 등록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자기 주소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살아요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그 매 1년마다 갱신해야 되고요. 비자에 따라서 나는 여기 거주합니다, 이 신고해야 돼요. 그 신고하러 갔는데 제가 이메일 주소를 ONLYJESUS, 오직 예수, 그 다음에 점점점 뭐 골뱅이 Gmail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이메일을 딱 보고 당신 크리스찬이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류를 옆으로 탁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처리를 안 해줘요. 3시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핍박받는 곳이 인도예요. 나중에 FRO에서 나와서 선교사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다 같이 자기들이 이메일 주소에는 예수님의 그 이름 한자도 안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심해, 그거 있으면 바로 조사 들어올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 형태 형제 같은 경우는, 미리네 자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위험 못 느끼고 편안하게 잘 살아요. 그죠? 근데 저는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 달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이게 위험한 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살지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가족에서 끊어지고요, 버려지고요, 죽임당해요. 그런 곳이 선교지입니다. 예수님 전한다고 매맞고요, 애매하게 사회 질서에서 너는 좀 이렇게 빠져, 이렇게 빼버리고요. 예배드리고 있으면 남편이 들어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내의 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나가는, 그렇게 비일비재한 곳이 선교지 예배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건물을, 벽돌을 무너뜨려요. 힌두교 청년당들이 막 무너져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앉아 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좀 무너진다 그러면 빨리 나가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그런 일이 많으니까, 무너뜨리는 거 많으니까, 그래 무너뜨려라 이러고 앉아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다면 막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 부르는 거지. 예배당 안에서 건물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불러요. 자녀들 학교를 보내면 크리스찬이라고 애들 사이에서 따당하고 매맞고, 선생님이 애 채점하는데 분명히 100점인데 10점 맞아서 보내고, 소외되고 비천한 자리로 내몰리고. 왜 이렇게 살아요,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살아요? 이런 헌신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모양새가 무엇하는 거냐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아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편안하시다가 편안한 삶 사시면서 여러분 세상을 즐기며 그 안에서 누리며 사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핍박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아이고 뭐하러 저러고 살아 이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직장에 같이 다니는데 직장 동료가 너 예수님 믿냐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닥쳐오고 아무래도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또 나한테 뭐 일을 더 많이 줄래나 나를 괴롭히려나 이래서 나 예수님 안 믿는데요 이렇게 뭘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를 고백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로 고백해내 가지는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편안하게 즐겁게 사시며 세상 안에서 사십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세상이 그립고 여전히 부럽고 여전히 친구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며 나는 왜 맨날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손해만 볼까? 나는 왜 이런 것도 안 될까? 이러며 세상을 비교하며 하나님 앞에서 입이 대빨 나오셔서 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리워하고 무엇을 찾는지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며 보배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로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인지 그냥 한 번씩 헌신하고 한 번씩 예배드려 드리는 정도의 신앙을 하는 사람인지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의 복이 아닌 세상의 복을 그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주님이 내 주님이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